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 보통 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라고 해요. 사실 짧은 거리지만 왜 이렇게 뭐냐 하면 머리로서 알고 있는 것이 많은데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느껴서 행동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부터 마음까지의 거리가 세상에서 가장 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예요? 머리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입까지예요, 입.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그냥 거침없이, 여과 없이 입 밖으로 토해냅니다. 한순간에 입을 통해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말로, 언어로 그냥 표현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언어를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언어학자들은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실제로 말에는 에너지가 있어서 말을 듣는 사람들은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또 말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아내가 출근하는 남편한테 칭찬 한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나가면서 하루 종일 막 신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편 되신 분들? 그리고 언제는 또 동료에게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난 생각도 못하는데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고 그 사람에게 찌르는 비수가 되어서 너무나 오랫동안 남는 거죠. 혼잣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아무도 듣지 못하는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말을 내 귀로 내가 듣는 것이 혼잣말입니다. 혼잣말을 하면 자신감을 일깨우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정치인들 얼마나 말쟁이입니까? 정치인들은 그 언어의 연금술사가 돼야 되고 말로 먹고 살아야 되죠. 말 한마디로 이 부동층이 달아나기도 하고 말 한마디 잘해서 이 지지층이 집결하기도 하는 거예요. 언어의 중요성이나 말의 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은 여러분이 두말하면 잔소리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결속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것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어를 심판하시고 인간을 온 지면에 흩으시는 것을 오늘 장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 9개의 어족이 있고 1700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1700개의 언어. 여러분들 몇 가지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아무튼 처음에는 인간의 언어가 원래 하나였는데 왜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인간을 창조하신 후 노아 홍수전까지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하나. 단어도 하나, 문법도 하나였어요. 그래서 하나의 말을 하면 다 알아듣고 소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되게 궁금했어요. 사람이 언제부터 말을 하게 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말을 했는가? 이 아담이 말을 했다면 언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언어와 어떤 말을 사용하게 되었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언어학계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로는 진화론적 관점입니다. 처음에는 인간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어버버버 하는 벙어리였는데 나중에 점차 똑똑해지면서 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진화론에 근거한 얘기인데 처음에는 인간이 4발로 기어다녔다잖아요. 그리고 2발로 직립보행을 하게 되었고 또 점차 손을 쓰면서 도구를 사용하는
호모 파베르 도구의 인간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후두그 위치가 낮아지고 혀와 구강 구조가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게 더 발전해서 결국 말을 하게 되었고, 말을 하니까 언어가 탄생되었다. 이렇게 진화론은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두 번째 다른 관점은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인간은 처음부터 말을 할 줄 아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믿어지시나요?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시는데 말 못하는 벙어리로 인간을 지으시겠냐는 거죠. 창조된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께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이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말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도록 언어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어버버버 그랬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감미로운 언어로 완벽한 문장으로 이 얘기를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론적 관점, 너무나 찌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보아야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지금 동방으로 옮겨서 바벨탑을 쌓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창세기 10장에서 함의 아들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니므롯은 고대에 걸출한 용사였고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대항하고 싸우려고 하고 폭력적이고 잔혹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아수르의 선조들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니므롯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신할 평지를 만납니다. 신할 평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도시를 건설하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2절 말씀에 동쪽으로 옮기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무속인들이 오늘날 심심찮게 얘기를 하잖아요.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쪽은 무속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데예요. 근데 성경에서 동쪽은 항상 좀 좋지 않은 곳입니다. 동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점점 하나님을 멀어지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동쪽을 사용합니다. 또 공간적 거리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서적인 거리도 멀어지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범죄한 아담이 어디로 갔습니까? 하와가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갔습니다. 동쪽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살인한 가인이 에덴 동산에서 훨씬 더 동쪽으로 가서 롯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은 동쪽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고 거기에 바벨탑을 쌓습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조카 롯과 헤어지면서 향방을 결정하는데 롯이 먼저 동쪽을 택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바로 곧 있으면 멸망하게 될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포로로 끌려간 땅은 동쪽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었어요. 동쪽은 타락의 장소요. 동쪽은 하나님을 떠난 심판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가고 계십니까? 동쪽으로 갔다면 돌이키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3절, 4절을 읽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지금 탑을 짓는데 재료가 뭡니까? 사실 인류 초창기의 건설 재료는 돌이었어요. 돌을 하나둘씩 차곡차곡 포개가지고 이 진흙을 무너지지 않게 그 사이에 넣고 발랐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노아 홍수 이후에는 돌 대신 이 진흙을 이겨서 각을 잡고 벽돌을 만들게 됩니다. 벽돌을 구했어요. 그리고 진흙을 벽돌에 바른 것이 아니라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역청이 뭡니까? 석유 원자재를 정유하고 나면 끈적끈적거리고 검게 점성을 가진 석유 화학 물질이 남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통 아스팔트라 그러잖아요. 아스팔트 바를 때 가보세요. 얼마나 끈적끈적한 그 점성 검은 물체가 있습니까? 역청인데 그게 사실 이 역청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역청을 방주를 짓고 역청을 배 안과 밖에 발라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문명의 이 길을 오히려 하나님께 도전하고 반역하는 일에 사용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다이너마이트 어떻습니까? 처음에 어떻게 개발되었습니까? 바위를 깨트리고 광산을 캐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폭탄이 되고 사람들을 죽이는 살상 무기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학 발달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선의에 의해서 만들지만 나중에는 좋은 명분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파괴하는 이런 일들에 사용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런 바벨탑 건축을 하면서 언어와 말을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같은 패턴,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자, 벽돌을 견고히 굽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아유,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말하실 때 보면 유난히 자 이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성향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슨 일을 하든 굉장히 의욕적인 분이에요. 자! 그리고 굉장히 도전적인 분입니다. 자! 그리고 뭔가를 꼭 정리하려는 입장에 서게 돼요. 자! 그러면서. 그리고 한 대 끌어모으고 막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분들이 자! 얘기합니다. 만일 진리가 아니라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쉽게 동조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하자. 이 말은 인간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한번 우리끼리 뭔가 해보자. 할 수 있다. 인간 만능주의의 산물입니다. 자, 할 수 있어. 자. 하나님 없이 자 한다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자신감과 확신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이 바벨탑의 이 비전과 꿈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해보자. 자, 가능하다 한번 해보자. 이 말로 성도들을 부추기죠. 교회 종탑을 한번 높이 세워보자.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큰 건물을 한번 지어보자. 우리는 여러분 항상 이 교회의 뜻이, 목사의 뜻이, 그리고 다수의 성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자 라고 선동할 때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여러분한테 자 이거 합시다. 자 막 그러면서 막 하는데 무조건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하셔야 돼요. 그들이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던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죠. 직역하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새기자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고층 건물들이 있는데 이름을 지은 사람의 이름을 딴 경우, 아니 건물주의 이름을 딴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든지 아니면 회사 이름을 따든지 이름을 내고 한번 유명해지자는 거죠. 투자자의 이름을 따기도 하고 설계자의 이름을 따기도 하고 뭐 시공사의 이름도 붙이기도 하고 이름을 다 붙여놓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이 탑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알리자 이런 야망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제가 어느 교회 가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 교회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가 우리 교회는 나무로 이렇게 다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 벽돌을 이렇게 가로로 해서 붉은 벽돌을 다 쌓았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글씨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 가봤더니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벽돌 한 장에 한 사람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참 놀랐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를 지을 때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다 이름 넣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이렇게 큰 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홀에 사람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름 뭡니까? 그랬더니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이름을 따서 붙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념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독교만 그렇습니까? 불교 사찰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불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시주 공덕을 하면 이 천년을 간다. 그게 은덕이 천년을 간다. 공덕이 천년을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기와장에다가 이 기와 시주를 하잖아요. 그 사찰에 가면 기와장에 사람 이름이 이렇게 써있고 연등에도 사람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봅니다. 쑥하게 쌓아놓고 한 장에 얼마씩 몇만 원씩 받고 다 시주를 받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쓰레기로 방치되어서 처리할 데가 없어서 고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한다는 사람들은. 어느 학교에 가보면 로비에 크게 게시판을 만들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억 단위의 기부를 하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단위의 기부를 하고 뭐 몇백 기부를 했다 이름을 딱 써놔요. 아휴, 총신대학교 가니까 그거 하고 있더라고. 어느 교회에서 1억 하고 2억 하고 뭐 어떤 교회에서 또 몇천만 하고 이거 써놓고 개인 이름도 써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신학교에서 그걸 하고 있어서 참 그렇더라고요. 산에 가면 어떻습니까? 깎아지른 절벽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기어 올라갔는지 이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쓰여 있어요. 사람의 이름만 쓰였으면 괜찮죠. 뭐 합니까? 또 하트하고 자기 또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또 거기다가 꼭 기록을 해요. 새기기 어려운 데는 또 라카를 가져가서 또 빨간색으로 또 그 이름을 또 거기다 쓴단 말이죠. 참 흉물스럽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죠. 인간은 자기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만 높일 때에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낼 때에 인간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인간의 존재 가치가 생기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온 세상이 구주를 그 이름 앞에 고백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럼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교만함이었습니다. 이 교만함의 문제가 거슬러 올라가면 원죄와 맥락을 같이 하는데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왜 따먹었습니까? 왜 범죄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이름,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한 명이라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웠던 신앙의 열조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영원히 성경책에 기록돼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내 이름을 감추면 그분은 내 이름을 남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사역도 신앙생활도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두 번째 목적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얘기했죠. 대동단결. 하나로 뭉쳐서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는 거예요. 대동단결. 축제도 막 대동제 이름 붙이고 하잖아요. 뭉치기를 원하는 것은 한결같은 집단의 속성입니다. 우리 교회도 뭉치기 원하십니까? 뭉치기를 원하십니까? 뭉치기를 원해야 되죠. 원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뭉치기를 원하냐면 이 집단의 힘은, 이 안정은 뭉치고 하나 되고 연합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합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는 연합, 하나님께 도전하는 연합, 그 인간들의 연합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작업을 중단하십니다. 바벨탑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인간들의 의지와 인간들의 결집 능력의 총체적인 결과물이 바벨탑이에요. 오늘날에도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프랑스의 지리학자가, 이 여류 지리학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깜짝 놀랐대요. 한국을 보고. 왜 놀랐을까요?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이 프랑스에서는 이 실패한 건축 주거 모델이 아파트라고 합니다. 아파트. 실패한 건축 주거. 인간이 살기에는 좋지 않은 환경이다. 근데 한국에는 왜 이렇게 아파트가 많고 왜 이렇게 사람들 대다수가 그것도 고층 아파트에서 살기를 열망하고 있고 또 왜 이렇게 고층 아파트이면 아파트일수록 이 비싸고 인기가 있느냐는 거예요. 놀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을 가리켜서 아파트 공화국이다. 이런 얘기를 붙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땅덩어리가 좁고 인구는 많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64%가 지금 산악지대래요. 아직 많이 있습니다. 수십 층 고층 아파트에서 사는 것, 제가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중에 푹 떠가지고 수십 미터 높이에 거기에 떠서 자고 거기에서 생활하고 밥 먹고 활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파트 닭장 같은 공간에 빼곡하게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공중에 떠 있는데 그 방마다 달린 한 집마다 서너 개씩은 에어컨이 다 달리지 않았겠어요. 에어컨이 달려 있고 에어컨에서 뿜는 열기가 가스 열기가 나오고 그런 생각이에요. 이 건강에 좋을까? 그 높은 공중에 사는 게 건강에 좋을까? 환경에 좋을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물속 수중에 살도록 창조하시지도 않으셨고 공중에 그렇게 높은 곳에 살도록 창조하시도 않으셨는데 특히 공중에서 위아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도록 창조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지금 층간소음 문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살인도 일어나고 난리 나잖아요. 위아래 살기 때문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은 지구를 창조하시고 중력의 법칙을 적용하셨습니다. 온 지면에 그냥 붙어서 살아라. 붙어서 살아라. 온 지면에 흩어져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원리잖아요. 요즘 고층 아파트가 보통 몇천 세대가 아니라 몇만 세대래요. 몇만 세대. 수십 층 아파트 함께 밀집해서 대단위로 위아래로 군집을 이루면서 사는데 저는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좀 바람직한 삶인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마천루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카이스크래퍼 커스라는 말이 있는데 마천루는 아주 높은 초고층 빌딩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나라든지 최고 높은 빌딩을 짓는 건축 열풍이 일어나게 되면 곧 경제 위기가 그 나라에 닥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존 케네디 캐스티 같은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어느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짓겠다고 첫 삽을 뜨면 최대한 빨리 그 나라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라. 불황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1930년대 우리가 잘 아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뭡니까? 킹콩이 올라갔나요? 뭐 102층 높이 아닙니까? 그걸 짓고 난 다음에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어요. 1700년대 미국에서 세계 무역센터를 짓고 오일 쇼크가 발생했고 9.11 테러가 일어나서 그 빌딩이 붕괴되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신동아 그룹이 63빌딩을 짓고 파산을 했습니다. 2010년도 UAE 두바이 정부가 이 부르즈 할리파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짓습니다. 206층 첨탑까지 포함해서 828m에 맞춘 후에 그것을 짓고 디폴트를 선언하기도 했어요. 10년 동안 경제가 어려웠어요. 그 나라. 여러분 뭐든지 높이 올라가면 사람이든지 건물이든지 무너지거나 떨어지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높이 올라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하고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합니다. 자 말을 하는데 하나님 보기에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너희가 쿵짝쿵짝 이루고 이런 일을 하는구나 파악하십니다. 인간은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보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도전할 때 훨씬 더 소통이 잘 되고 손발이 척척 들어맞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칭찬하는데 손발이 착착 잘 맞습니까? 아니에요. 시큼떨떨해요. 칭찬하면 남을. 근데 어느 사람을 욕하면 막 서로 손발이 쫙착 맞아요. 나쁜 일에, 죄를 짓는 일에 언어와 말을 잘 맞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어가 하나여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소통을 막아버리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9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혼잡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바랄인데 여기에서 바벨이라는 단어가 유래가 되었습니다. 영어로 하면 confuse, 우리말로 뭐 혼잡 이렇게 번역도 되고 뭐 뒤죽박죽된 뒤섞이는 거, 또 믹스 이렇게도 표현된 성경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것은 각 사람들에게, 종족들에게 새로운 언어, 야 니네는 이 언어, 니네는 이 언어, 니네는 이 언어 이렇게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기존 언어를 뒤죽박죽 혼란스럽게 막 섞어서 언어의 대혼란이 일어났다고 해석을 해야지 맞습니다. 사실 언어는 굉장히 미묘합니다. 미묘해서 언어의 기본 요소인 이 강세, 그리고 발음, 액센트 발음, 그리고 어순, 억양만 조금씩 달라져도 잘 알지 못해요. 우리가 경상도에 가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도 있고 전라도에 또 가면 알아듣지 못하는, 제주도에는 물론이고요. 그렇죠? 강세, 발음, 어순, 억양이 달라도 우리가 알아먹지 못합니다. 미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해 보세요.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맥도날드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죽을 때까지 햄버거 못 먹습니다. 맥도날드.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맥도널드 이래야 돼요. 맥도널드. 제가 해봤어요. 미국 가가지고 맥도날드 그랬더니 못 알아먹더라고요. 아, 맥도널드 이러더라고요.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커피 그러잖아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 사람들. 커피 이래 하지 않아더라고요. 커피. 아, 커피 이럽니다. 발음이 다르는데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야 위에서 거기 벽돌 10장 올려 그랬더니 밑에서 목재 10개 나무를 올립니다. 건축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야 사다리 필요해 그러니까 망치를 올립니다. 더 이상 건축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인류의 이 대공사 바벨탑을 쌓는 공사는 언어가 혼잡게 돼서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 인류의 언어와 말은 나누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온 지면에 흩어져서 각기 좋은 언어를 만들어내고 족속과 나라와 열방대로 분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어의 분열이 곧 사람의 분열입니다. 부부가 다른 말을 하면 부부가 분열되는 거예요. 가정이 다른 말을 하면 가정이 분열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말을 하면 교회가 분열되는 거죠. 소통은 믿음을 주는데 소통 불가능한 관계가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지고 나누어지고 멀어집니다. 말이 안 통하면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 같은 말을 해도 멀어지는 거죠. 말이 안 통하면. 바벨탑에 무너지면 언어의 이 소통 부재 그리고 대화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거죠. 인간이 뭐 대단한 것 같고 대단한 역사를 창조해내는 것 같지만 소통이 안 되면 여러분 서로 소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참 요즘 보니까 뭐 삼성에서 갤럭시 폰에다가 AI를 뭐 언어 능력을 완전히 탑재해서 뭐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뭐 통역이 되고 이래서 뭐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렇게 소통 능력을 키워냈는데 참 이러한 언어 소통이 어떤 인류의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본문에서 유독 8절과 9절 말씀에 흩으셨더라라는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하나님은 모으실 때가 있고 흩으실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설립 스토리를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이후에 계속 하나님은 모으시는 작업을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의 수가 3,000명이 되었어요. 사도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믿는 남자의 수가 5,000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오순절 강림 120명으로 시작했는데 3,000명이 더해지고 믿는 남자만 또 5,000명이 더해지고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약 2만 명 이상의 대형, 초대형 교회로 성장한 메가처치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물건을 유무상통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행복하고 너무나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끼리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도들만 함께 모여서 우리끼리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흩어져서 모이기도 하지만 흩어져서 유대를 뛰어넘고 사마리아를 뛰어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거기에서 우리끼리만 잘해보자고 한 것은 또 다른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가지 않았어요.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큰 박해를 교회에 주셔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세상으로 흩으십니다. 그렇게 그들은 흩어졌고 복음도 그렇게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왜 이 자리에 함께 모이니? 너희 교회 중심에 내가 있니? 너희가 함께 모여서 자, 열심을 내자. 한번 해보자. 말하면서 좀 더 큰 교회, 좀 더 큰 건물, 숫자와 돈의 위력으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가 너희들이 사역한다고 하면서 정작 나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니? 아니면은 너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거니?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인 이유를 분명히 합시다. 주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백성이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일 때마다 전심으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흩어지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공동체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요? 내가 무언가 자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를 자랑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께서는 내가 내 이름을 감추면 주님께서 내 이름을 남겨주신다고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좀 인생에서 체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동쪽으로 멀리 갔다면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은혜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언어와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소통하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상처 주거나 나쁜 말을 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으면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은데 우리 해오름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목사도 그 누구도 교회에서 자기 이름을 내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강구를 합시다.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우리에게 언어와 말을 주셨는데 그 언어와 말이 얼마나 중요하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한평생 살아가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누가 바벨탑을 쌓는 사람입니까? 내가 바벨탑을 나도 모르게 쌓고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삶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다가 점점 멀어져서 떠나 동쪽으로 멀리 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누구든지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 아버지는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만 높이고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공동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한 마음 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살아내고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진리홈에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과 삶을 정조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보니 내가 바벨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나만의 성을 견고하게 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오히려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바벨탑을 쌓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동쪽으로 가고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바벨탑을 점점 높게 쌓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목사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교회의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 누구의 이름도 내지 않고 감추고 하나님의 이름 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